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도 서울장신교회 가운데 예배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제단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게 하옵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가 알았던 것이 전부가 아닌 내가 모르는 예수를 이 시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종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그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곳 안겨도 복된 나의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한숨 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로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로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의 간박함과 무뎌짐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나의 귀에 믿음의 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고 주님이 전달하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승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에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으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다름 아닌 곳이 어디에 있냐면 참모진 압살롬과 후세 또 함께했던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배신감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어떻게 이룬 이 왕인데 사울에게 아픔과 배신과 또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미친 짓도 해가면서 왕이 라는 곳에 올랐었는데 등잔 밑이 어렵다고 밑에 있었던 아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예루살렘과 성수도 빼앗기고 낯뜨거운 근친 상관도 이루어졌고 또 후궁들까지 빼앗기고 오늘 이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체면도 우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자기 신세, 목숨을 연연하는 자기 신세들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신한 압살롬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회복했을 때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다시 재기될 것을 직감했는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에게 무릎 묻죠. 의견을 묻는데 아히도벨의 뜻을 따라서 만약에 다윗이 쫓았다면 다윗 또한 살아남지가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후세라는 장모의 말을 듣고 나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7장의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하 7장 같은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물 안에서 숨겼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망가는 신세를 다윗은 겪어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오라는 백성들의 소리들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되냐면 싹스를 잘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식도 부모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야 정부에서 보조비를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녀가 왕래가 있고 상관이 있다 보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던 복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인생 가운데 이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식의 능력에 따라서 자식이 지금 어떤 고비에 따라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모시지 않아도 나라에서 그것을 책임져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우리 보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옛날에 김태현 어르신이 오셨을 때도 그 어른이 혜택을 보기에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이제 인연을 끊고 산다. 그렇게 해야 그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혜택을 주는 상황이 참 씁쓸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말씀은 앉은 자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들에게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때를 따라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고 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에 부합되게끔 이제 왕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2대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식들은 다윗의 도망 다닐 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누림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권한만 물려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쟁취하고 싶은 탐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윗의 지금 현재 이 고백들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목매달아 죽었어요. 마찬가지 압살롬을 따랐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냐면 집에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사가인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자식을 기대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원복했을 때 압살롬을 위하여 너무나 많이 울어요.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했는데 그의 배신에 대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반기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해갖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가서 이제 아들을 죽여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아버지. 벌써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돈으로 자식을 생각하고 돈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린 현대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자식 놀이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죄를 범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공급하신 것, 주님의 인도하신 것을 채워갈 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는 상고하게 보면 하나님이 주어 같은데 여기에 내가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낳은 첫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뜻은 뭐냐면 가인이라는 뜻에 대해서 하나라는 동사에서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하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상이라고 해요. 아벨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어 헤벳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제 왔는데 이 헛됨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무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게 있냐면 전도서에 나온 헛됨이라는 헤벳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죄는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것이 들어와서 가인을 기대했는데 둘째 아들은 그냥 참 헛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내가 기대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대했는데 그 자녀가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면 탐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죄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아픔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내 뒷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잠잠할 때는 잠잠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참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과 믿음이 좋냐라는 이렇게 신앙했을 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 숨쉬기도 버겁고 걸어다니기도 버겁고 정말 자식에게 죽임을 당한 배신감에 대한 그것은 일반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어떻게 보면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제갈 길로 갔던 것처럼 각각의 권력을 따라 쫓아갔던 참모진들이 있었고요. 또한 영원히 함께 충성할 것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됐냐?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도망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물밀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다 두었냐? 열쇠를 어디에 두었냐? 하나님께 두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는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내가 소유하고 나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무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뭐냐면 그 뜻이 화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화평을 빼앗아 버렸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아들을 이름을 질 때 마부셀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서 화평이라는 뜻을 갖고 압살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압살롬이 지금 주어졌던 지금 이 누리는 이 평강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냐. 위기가 왔을 때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우물가에 숨겨주었던 사람, 또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준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시선은 주위 환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무르냐면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식에게 애걸도 해보고 내가 모든 것을 물려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냐면 도망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아이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면 그렇게 천국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자 지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악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를 하다 보면 괜히 욕을 해요. 그러면서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겪은 것처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뢰할 것을 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지혜다. 어려운 환경 속에, 배신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강에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들은 실제와 달리 자신을 지나치게 기대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요, 타락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짓밟는 순간 또 다른 탐욕을 가진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은 끝이 없고 배신은 어떤 거냐면 끝이 없어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배신해서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셔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지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내게 위기가 닥칠 줄 모른다는 것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특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냥 특권을 쳐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있으냐면 명예와 특권과 재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주변에 게임에 악인의 깨를 따라갔던 압살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고통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놓인 떨며 온전치 마라.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떤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배신한 인간들,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하면 어떻게 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쓰러지는 사람, 혈압이 올라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자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앞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는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냐면 자녀들 특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는 신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약한 속에서 나의 지금 쫓고 있는 사람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배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항할 때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게끔 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보면요.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오게 하냐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문제에 답을 갖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을 당해도 자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이유들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있는 자에게 칭찬하신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들, 이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모세에게 막 대들잖아요. 그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 원망하는 습관이, 제약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원망보다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밝혀주옵소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울에서 죽음과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의 왕에 올랐고 그 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정말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잠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식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요, 권력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요, 각각 대신했던 나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어떤 환경을 불문하고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어떤 아픔을 불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복케 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아버지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체, 그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 행동 속에 필요합니다. 나의 언어 속에 필요합니다. 이웃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인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안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게 하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는 귀한 주의 종에게도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끊기는 것들을 피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속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잠잠하게 할 수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게 할 수 없었어. 명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창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보기로 오신 하나님 앞에